여러분들은 누군가가 힘들어하면 그러한 사람들을 만날 때 뭐라고 위로를 하십니까? 힘들어하는 사람, 낙심되어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우리는 거의 대부분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 그래도 힘을 내. 걱정하지 마. 다 잘 될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실 어떻게 해야 잘 될지는 잘 모르지만 그래도 잘 될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좀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게 잘 되는 거, 모든 것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 이게 우리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조엘 오스틴이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 계시죠? 이 목사님이 긍정의 힘이라고 하는 책을 써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속작으로 쓴 책이 이 잘 되는 나라는 제목의 책이에요. 이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이 책 속에서 우리가 잘 되려면, 잘 되는 나가 되려면 이 7가지의 키를 붙들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7가지의 키가 마음의 키, 생각의 키, 습관의 키, 관계의 키, 또 태도의 키, 결단의 키, 실천의 키, 이런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고 또 자기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 7가지 키를 잘 붙들면 그러면 잘 되는 내가 될 수 있다. 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면서 산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저도 여러분이 정말 잘 되는 그런 성도님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전부 다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잘 되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은요, 단지 이 목사의 마음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이 여러분들이 잘 되고 행복하기를 바라는 바로 그러한 마음이라는 거죠. 예레미야애가 3장 3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인생에서 걱정스럽고 또 염려되고 고통스러운 이러한 일들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을 당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행복하기를 바라시는,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우리 하나님 바라시는 대로 정말 여러분들이 모든 일이 다 잘 되시고 그리고 행복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여러분들의 잘 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도 잘 되어야 돼요. 우리 교회도 잘 되어야 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최갑도 목사님에게 전화를 받았어요. 최 목사님이 저보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아, 우리 봉산교회에 좋은 소식이 들린다는 거예요. 요즘 같은 때 새가족들이 오기 어려운데 새가족들이 많이 오고 교회가 잘 된다는 이런 소식 들으니 정말 감사하다, 이런 이야기를 전화를 하셔서 하시더라고요. 나이가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저도 굉장히 감사하고 또 기분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네, 여러분, 교회가 잘 된다는 게 무엇입니까? 교회가 잘 된다. 이런 숫자가 늘어나면 교회가 잘 되는 것인가요? 재정이 많아지면 교회가 잘 되는 것입니까? 이런 진짜 교회가 잘 되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간다.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 이 교회가 진짜 잘 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초대교회를 향해서 평안하여 잘 되는 교회라고 이야기를 해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말씀이 기록될 당시의 초대교회를 보면 사실은 그 상황과 형편은 굉장히 어려운 때였습니다. 이때가 이제 성령이 강림하시고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시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예요. 교회에 대한 핍박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었던 때라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했어요.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근데 이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예루살렘에서 정말 엄청난 그러한 박해가 시작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유대 땅으로 또 사마리아로 뿔뿔이 탁 터지게 됩니다. 자, 그런 와중에 사울이 앞장을 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을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때리고 박해하고,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이러한 핍박을 당할 뿐만 아니라 심하면 죽기까지 하는 이러한 심각한 위기가 이 교회에 찾아오고 있었던 때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러한 때에, 이러한 위기 속에 있는, 어려움 속에 있는 이 교회를 향해서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평안하여 든든히 선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교회가 뭘 당하고 있었다고요? 박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핍박을 당해요. 그런데 교회가 어떻다고요? 오히려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있다는 거예요. 박해를 당하면 당할수록,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오히려 교인들의 숫자가 늘어나고요, 부흥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가 박해를 당하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오히려 교회가 더 잘 되고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요, 상황이 좋아야, 형편이 좋아야, 그래야만 꼭 잘 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런 많은 사람들이 잘 안 되면 남 탓을 해요. 상황 탓을 해요. 형편이 안 좋다고 얘기를 해요. 형편이 안 좋아서 그래. 상황이 안 좋아서 그래.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안 되는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진짜 잘 되는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상황과 형편에 얽매이지 않는 교회예요.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형편에서라도 평안을 누리는 교회, 그래서 든든히 서가는 교회, 바로 이러한 교회가 잘 되는 교회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선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하면 부흥하는 교회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부흥하는 교회. 이런 부흥이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부흥. 우리 국어 사전에서는요, 이 부흥을 쇠퇴하였던 것이 다시 일어난다,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 이 부흥을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이 부흥이라는 말을 브리테니커 사전에서는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부흥이란 기독교 교회 안에서 신자들이 영적인 열심을 다시 일으키는 운동,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옥스퍼드 사전에서는 이 부흥을 또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부흥이란 기독교인들로 하여금 복음에 대한 새로운 관심을 갖게 하는 것이다. 1800년대에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인 찰스 피니 목사님은 부흥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진정한 부흥은 잃어버린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브리테니커 사전에, 옥스퍼드 사전에, 또 찰스 피니가 이야기하는 부흥에 공통점이 있어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가 잃어버렸던 열정,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가졌던 관심, 첫사랑, 이러한 것들이 다시 일어나는 게 부흥이라고 얘기를 해요. 숫자가 늘어나는 게 부흥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 열정들, 잃어버렸던 것, 이것이 다시 살아나는 게 부흥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요, 교회가 성장해요. 숫자가 늘어나고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정말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수많은 교회들이 지금 이전에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부흥을 여러분 누리고 있을까요? 이런 교회들이 부흥되어지고 있습니까? 사실은 그렇다고 말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오히려 사람들은 교회가 부흥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교회가 쇠퇴하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코로나를 겪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코로나 이후에 교인들이 자꾸만 줄어요. 교인들이 자꾸만 주니까요, 교회가 운영이 안 되어서 심지어 교회 문을 닫는 이러한 일들도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교단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지난 8월 달에요,
기독 공부에 이 기사가 실렸어요. 머리 기사로 실린 겁니다. 12년째 줄어드는 전체 교인, 교회 수도 감소세. 이런 기사로 이 기독 공부 일면에 이 기사가 실렸어요. 내용을 읽어보니까 2012년도부터 12년째 우리 교단의 전체 교인 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작년 한 해 동안에만 94,700명이 줄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교인 숫자만 줄었는데요. 작년에는 처음으로 교회 숫자도 줄었다는 거예요. 교회가 문을 닫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교인 수가 줄어들고 또 교회 수가 줄어드는데 교회가 부흥한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부흥한다고 말하기 정말 어렵죠. 그러면 교회들이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사실 평안하여 든든히 서간다고도 말하기 정말 힘든 것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맞이한 이러한 현실이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실 때마다 정말 우리나라 한국 교회가 다시금 부흥할 수 있도록, 물론 숫자가 늘어나는 이러한 양적인 부흥 중요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정말 어떠한 상황과 형편 속에서라도 우리 한국 교회 모든 교회들이 평안하여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봉산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하세요. 우리 교회가 정말 이 어렵고 힘든 이 상황 속에서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 그래서 정말 주님 은혜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근데 어떻게 해야 우리 교회가 평안히 서고 든든히 서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이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의 두 가지 특징을 이야기해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는 두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다는 거죠.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 여러분, 경외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경외. 이 경외는 바로 공경과 두려움을 말하는 거예요. 공경과 두려움.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인정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갖게 되는 거룩한 두려움, 바로 이것을 경외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크고 위대하시다는 이 사실에 압도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갖게 되는 공경심과 두려움, 바로 이것이 경외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 조선시대에 임금님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임금님 앞에 그냥 일반 평민이 가서 임금님을 아련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그 아무것도 아닌 그냥 그 평민이 임금님 앞에 가서 임금님을 아련할 때 여러분 무슨 마음이 들까요? 여러분, 너무너무나 그 임금님을 존경하는 마음도 크지만 그 마음 속에 두려운 마음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감히 눈을 들어서 그 임금님을 쳐다보지도 못할 거예요. 바로 그러한 마음이 경외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초대교회가 바로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크신 분인지를 잘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이신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셨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그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것을 자기들의 눈으로 직접 본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면서 죽으시는 그것을 보았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것을 직접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요,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고요,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자, 그러면서도 너무나 크고 위대한 그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는 거예요. 거룩한 두려움.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늘 진실하게 살고, 늘 정직하게 살고, 늘 신실하게 살고, 언제나 경건하게 살았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경외심을 우리가 갖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요, 하나님이 복 주시는 좋은 하나님이라는 것만 알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되면 그러면 정말 큰일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교회를 얼마나 열심히 다녔습니까? 정말 그들은 전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바칠 만큼 헌신도 엄청나게 한 사람들이에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하나님을 속이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를 받아서 멸망하는 사람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잘 다닙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해요. 지금 우리들처럼 이렇게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열심히 예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보고 계시는데도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을 우습게 여겨요. 가볍게 여겨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살고요, 내 생각대로 살고요,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사는 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무서운 벌을 받을 만한 이러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어요. 여러분, 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습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셨잖아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산에 가서 번제로 드려라.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명령대로 모리아 산에 가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린 거예요. 아들을 죽이기 위해서 아들을 결박해서 나무 단 위에 올려놓고 칼을 들어 찌르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정말 급하게 아브라함을 제지해요. 말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내가 아노라. 하나님 이렇게 얘기해요. 뭘 알았다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경외하는 것, 하나님 두려워하고 살고 있다는 것을 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으로. 그래서 하나님 명령하셨으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아들이라도 독자라도 사랑하는 자식이라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드렸던 거예요. 이런 초대교회가 바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대로 사는데 여러분, 그 교회가 부흥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데 여러분, 그러한 교회가 어떠한 상황과 형편 속에서라도 든든히 세워지고요, 그리고 평안을 누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우리 봉산교회가 정말 이 초대교회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 살아계셔서 오늘 우리를 보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으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최고의 공경심을 가지고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언제나 진실하고 바르게 신실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라도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 부흥하는 우리 봉삼교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이 두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였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는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는 교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그 위로 때문에 하나님의 힘을 얻어서 그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격려를 받고 하나님의 힘을 얻으니까 여러분, 그 힘으로 살아가는데 그 교회가 부흥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당연히 평안하여 든든히 서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성령의 위로를 받는다는 것,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할 때 공감이라는 단어를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다. 바로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성령을 통해서 내 마음에 공감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공감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공감이 안 되면 위로를 못 받기 때문에 그래요. 공감이 되어야 위로가 되는 거예요. 욥이 고난당할 때 친구들이 오지 않았습니까? 세 친구가 정말 멀리에서 소식을 듣고 달려왔어요. 욥이 당하는 고난이 얼마나 컸던지 이 세 친구가 그 욥의 모습을 보고 너무나 기가 막히니까 일주일 동안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옆에 앉아서 그냥 있기만 했어요. 가만히. 그런데 오히려 아무 말도 안 했던 그 일주일 동안 욥은 그 친구들로 인해서 위로를 받습니다. 욥은 아무 말도 못하고 정말 기가 막혀하는 그 친구들, 오히려 그 모습 속에 자신의 고난에 이 친구들이 공감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일주일이 지난 후에 친구들이 입을 열어서 말을 합니다. 근데 그 말하는 것 때문에 욥이 위로를 받았습니까? 위로받지 못해요. 오히려 욥의 마음에 큰 상처가 되는 거예요. 친구들이 뭐라 그럽니까? 야, 너 잘못한 거 있지? 너 남이 모르는 죄 있는 거 아니야? 너 분명히 죄가 있어. 죄가 없으면 이렇게 고난당할 리가 없어. 하나님께 벌 받을 리가 없어. 너 하나님 앞에 빨리 회개해. 그럼 하나님 용서해 주실 거야. 여러분, 친구들은요, 진짜 이 욥을 걱정하는 마음으로, 욥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런 말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친구들이 하는 이 말이 욥에게 전혀 위로가 되질 못합니다. 오히려 비수가 되어서 욥의 마음을 찔러요. 욥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욥의 친구들이 욥이 당하고 있는 이 고난에 공감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공감이 안 되니까 위로가 전해지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김태현 집사님, 그리고 전은주 권사님 아들 김강현 전도사님이 그 위로부 사역, 찬양 사역할 때 그때 만들었던 이 공감하시네라는 제목의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 보니까 이런 가사가 나오더라고요. 주님이 우리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진짜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공감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아픈지, 우리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럼 어떻게 아실까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그 마음을 만지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끔찍한 죽음의 고통을 당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당하는 그 아픔이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가 당하는 그 고통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우리의 아픔의 주님은 공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요,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면 그러면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격려해 주시는구나. 우리가 느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위로를 느끼게 되면 어떤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그 위로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져요. 그러면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니까 우리에게 열심이 생겨요. 정말 그 열심을 가지고, 뜨거운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바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상황을 살아갑니까? 박해가 지금 계속되어지고 있어 심지어 죽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요.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위로를 전해 주셔요. 하나님의 마음에 그 하나님의 위로가 자기들의 마음 가운데 느껴지니까 뜨거운 열심을 가지고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초대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흥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봉산교회가 바로 이 초대교회처럼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바로 그 위로가 넘쳐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봉산교회,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성령의 위로가 너 가득가득 넘쳐나서 정말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선한 역사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우리 봉산교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참 힘들어요. 어지럽고 혼란스러워요. 이게 정치적으로 봐도 그렇고요, 경제적으로 봐도 그렇고요, 진짜 어지럽고 또 혼란합니다. 힘든 세상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좋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나빠져요. 오히려 더 악해져 갈 것입니다. 사랑은 식어지고 거짓과 불법은 더 만연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세상이 어지럽고 혼란스러워진다 할지라도요, 우리 봉산교회는, 우리 봉산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이러한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이 세상 속에서도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어떠한 상황과 형편 속에서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그 위로를 받으시고 잠된 평안을 누리시고, 그래서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하게 서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 두 가지의 특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교회고요, 또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는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봉산교회가 정말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가서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 날마다 부흥하는 교회, 정말 우리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교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봉산교회가 정말 이 어지럽고 혼란한 세상 속에서도 언제나 하나님 앞에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성령님의 위로와 격려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서 날마다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라도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우리 봉산교회가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